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이해는 금방 되는데 어떻습니까? 10초만 묵상을 해봐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중독자는 회복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그에 따르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열망과 노력 가운데 이 8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그 해들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해들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은 그 해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라면 정신적, 감정적, 육신적, 영적 상처입니다. 폭언, 욕설, 무관심, 폭력, 외도 등으로 상처를 준 것이죠. 손해라면 물론 금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으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날려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학교를 휴학하도록 만든 일 같은 것입니다. 명예훼손도 물론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근심과 슬픔을 주고 역경을 초래하고 실망과 분노를 안겨줌으로써 육신적,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영적 손상을 입힌 것을 말합니다. 실로 이것은 광범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끊고 나면 끊은 그 자체만으로 흥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나만 지금 잘하고 있으면 과거의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었다고 해도 이미 남겨진 데미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데미지들을 조금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적인 해입니다. 여기에는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것, 위자료나 차일드 서포트를 지불하지 않은 것, 장사하면서 속여서 취한 이득, 그리고 직장이나 개인으로부터 훔친 것, 인컴 텍스를 속인 것 등 그 리스트는 한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한 중독자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회복하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은행에서 빚진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은행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갚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직원은 매니저에게 의뢰를 했고 매니저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은행장에게로 갔습니다. 은행장 역시 뜻은 고마우나 기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얼마 동안 생각하다가 그 액수를 전체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리얼 리커버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끼친 두 번째 해는 육체적인 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들에 가한 그 체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가해진 성적 학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과거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고백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고백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생활 침해인데요. 이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인종차별로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교회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분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정신적, 감정적인 해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몰인정하고 냉정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속되는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 지배적인 편파적인 비판적인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들을 해온 것과 특별히 불륜 행위는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음은 영적 침해 또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부부들 사이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혹시 여기 그러신 분 계신데, 매사에 어려움을 주는 배우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끊고 나서도 지속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끼친 이런 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원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내가 행하였을 때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다 할지라도 피해자들로부터는 분명히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단계, 9단계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 화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회복 중인 분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8단계, 9단계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한다는 말은 단계를 종이에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는 다른 형제와의 수평 관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그대로 묻어둔 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그만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을 한데 묶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독자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와 보상은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할 때 흔히 쓰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8단계는 분명하게 모든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는 때때로 보상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준 피해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8단계는 내가 끼친 해를 다루는 것이므로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와 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이 이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로 인해 생겨난 손해를 보상하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8단계와 9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이 과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벽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니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을 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버지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말 엄청난 세월이 지난 후 한국에 나가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잘못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그분은 어느 때보다도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벽이 무너짐으로써 그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집사님은 성가대원으로 섬기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뒤틀린 과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회복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독자의 가족은 어떠한가? 이제부터는 가족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중독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물론이고 과거에 받은 다른 상처들로부터도 해방되어 영육 간의 건강을 되찾는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건강 모두를 말합니다. 과거의 중독자의 상태와 그들의 무드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시절 생각나시죠? 지극히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가족이 앓고 있는 병이며 가족은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중독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멘탈리티로만 살고 있으면 가족의 삶 속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족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독자만 들여다보면서 정죄하고 감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나에게는 고칠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가족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사이를 막고 있는 나 자신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로 가족도 자기 자신을 위해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할 때 그 모든을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만나기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연락이 두절된 사람,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9단계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중독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생긴 일만이 아니고 중독자가 되기 전부터 또 끊은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또 막무가내한 행동, 무관심, 냉혹함으로 약한 자를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니지만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서 그 새로 편성된 반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아이가 뒤에 저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수업 시간 내내 제 뒤에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몇 번씩 말했지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끌고 나가 실컷 두드려 패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저보다 선배였는데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1년을 유급하게 되면서 저와 같은 반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폭행을 당한 후 신발을 신은 채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하고 교무실 앞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담임선생님께 불려 들어가게 되었고 곧 그가 저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 사건 이후 정신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 8, 9단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의 라스트 네임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막막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을 하게 되면 삼각지라는 곳에서 제 나이 또래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허가 하숙집에 살게 해주면서 다른 학교 교복을 입혀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 다른 학교 교복을 주냐면
경기고등학교 교부입고에 들어서 깡패짓을 못해요. 그래서 저녁이면은 같이 걔네들하고 술도 마시고 다녔어요. 선배 건달들은 화려한 곳에서 공짜 술을 마셨고 양아치 레벨의 우리들은 우리 수준에 맞는 곳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호르만 대포집에 들어가서 실컷 술을 마시고 나올 때 주인이 돈을 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집을 부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 술을 거저 마시게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훗날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집은 어머니와 딸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인 피해를 남겨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둘째로 그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 동료 중독자들과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보상할 용의가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새로운 이 삶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 촛불을 들고 길을 밝히며 서 있는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주변이 밝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일어나 앉기는 되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끊고 살아온 것과 잡이 생겼다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나에게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조만간 다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찾고 개발하고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인 이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suggestion, 즉 제안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정도 본인이 내리고 행동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도 결국 중독자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회복에 대한 자료들을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실천에 옮기심으로 회복의 영역을 넓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